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작하지 않고 이렇듯 다른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큰 영화를 볼 때, 어떤 기대하는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를 기다리면은 먼저 개봉을 하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커져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차 예고편, 2차 예고편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품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그런 것처럼 먼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예고편으로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부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의인이다라고 덧붙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들에게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사가랴의 시대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으며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라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 아이를 정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왔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지나던 어느 날 이제 제사장인 사가랴가 그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려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그에 대하여 13절에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아들의 역할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처럼 요한의 탄생은 개인적으로는 한 부부에게 희망을 상실한 한 부부에게 기쁨을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식으로서 오게 됩니다. 이어서 천사는 그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요한은 주를 위하여 사는 나시린이 되는데 잠깐 어떤 일을 위하여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부름을 성취하기 위해 요한의 삶 전 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나시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구절이 탁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아마 이 말을 딱 듣고 사가랴가, 그래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또 특별히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그 마지막 말씀을 바로 떠올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말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증표 하나를 주십시오. 나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믿도록 증거를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가랴의 의심 섞인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었기에 천사는 이 말에 대하여서 그 의심 섞인 말에 대한 벌과 사가랴가 요청한 그 증표를 동시에 주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벌로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증표로서 말을 못함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있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400년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동안 그 400년 동안도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가랴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도 제사장으로서 계속 그 직무를 다 했겠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사를 보고 이러한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천사와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은 사가랴로 하여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내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표를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는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는 아마 이 이름을 듣고 또 한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브리엘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몇 등장하지 않는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가브리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 등장하였던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났으며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의 간구를 듣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어서 사가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심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때가 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증거를 심어주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자 성전 밖에 있던 백성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 사가랴의 행동에 왜 아직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드디어 나오고 나서 왔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말은 하지 않고 손짓으로서만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막 열심히 말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서 손짓 발짓으로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백성들도 답답하겠지만은 사가랴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고 또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은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손짓 발짓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던 것,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천사가 왜 굳이 자신에게 말을 못하게 했는지를 생각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가랴는 어떤 한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마 이후에 사가랴가 글을 써서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가랴가 마음만 먹었다면은 바로 나에게 종이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썼어도 됐을 텐데 사가랴는 굳이 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가랴의 행동은 쭉 이어져서 엘리사벳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지금으로 치면 바로 이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나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녔을 텐데 엘리사벳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천사가 처음 말 못하게 했던 그것을 따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와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이며 흠이 없다라는 걸로써 굳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오해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숨김은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그 숨김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천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이를 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표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작성하면서 그 있었던 일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400년 동안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제 멈춰 있었던 톱니바퀴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첫 장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래전에 있었던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 그리고 천사의 나타남,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일들의 반복,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서는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성경의 세계와 떨어져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현재에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적 기초를 그들의 마음속에 깔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모든 일을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행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여겨졌던 성전 안에서 신실하게 의식을 수행하면서도 그 성소에서 천사가 한 말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쁨 대신 의심과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어쩌면은 사가랴의 그런 모습은 이때까지의 수많은 좌절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위로 400년 동안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그리고 그것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과 그리고 점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좌절 속에서 점점 무뎌져 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우리의 소망들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가랴의 모습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누가가 하고 있는 작업, 누가가 인도하는 그것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했던 약속들을 다시 주목하고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성취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진다면, 점점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무뎌져 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며 점점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그 벌과 증거로서 받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것을 떠올렸겠습니까?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함과 그리고 이 답답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천사가 했던 것,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천사가 했던 말 속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구약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쁨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가랴의 그 말을 하지 못함이 풀리는 순간에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기대함이 사가랴가 그 말 못하는 순간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이 벌이 끝날 날을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상 속이지만은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답답함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어떤 좌절이 더욱더 반복되어져 갈수록 그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오고,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신실하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선하신 대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생각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점점 무뎌져 가고 점점 작아져 가는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합시다. 우리 안에 소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